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요, 성령의 열매 맺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만 올라오는 인본주의 생각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얻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서 이 땅의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피어 올라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관심이 오직 인간 위주의 행복 추구라는 것이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사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뚜렷한 이론적인 사상으로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이 인본주의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며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인본주의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인본주의인가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그렇게 위험한 생각으로 여기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인본주의가 그러한 생각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더욱더 깊이 해내고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18세기 이후로 서양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진리를 판별해내는 가장 적합한 최고의 잣대로 여기는 계몽주의가 선풍적인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학문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나 신을 언급하면 그 사람의 학문적인 수준을 매우 저급하게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문에서 신을 무시하거나 신이란 존재는 없다고 그러한 전제하는 이론들이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세상이 되었지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 말씀의 신적인 영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심각성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더 위험하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성도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며 나를 위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성도는 성령의 열매 맺는 행복한 성도와 교회라는 영적인 관심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단어에만 그 시선이 머물게 되죠.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다른 것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동원하든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 또한 내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성령님이 도움이 된다면 성령님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한 성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본주의적인 성도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와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내가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겸허히 초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싹을 자르고 신본주의적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관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시나요?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세계의 근본 뼈대와 질서 체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또 메시지, 그러한 교훈들에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근본적인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교정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교정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도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거해야 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씀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복을 빼앗아서 취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27장에는 5개의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장면 가운데에 각각의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개의 장면들로 구성된 이야기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큰형 에서 또 차남 막내 아들인 야곱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각각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에서 이삭과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오랜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장남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한 번 선언되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행하는 사람이 그 축복을 장남이든 차남이든 누구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축복을 행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순간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둘 중에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쭙지를 않았습니다. 축복권은 자기에게 허락된 자기 고유의 영역이라고 자신의 특권이라고 여긴 아버지 이삭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리브가의 생각은 아버지 이삭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차남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속이려는 엄마의 생각에 불편해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엄마의 생각을 따르며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삭과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엄마와 꾸민 계략을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시력이 약해진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앞에 있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야곱조차도 인본주의자였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에서와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가 뒤늦게 돌아와서 이삭에게 축복을 요청합니다. 이삭은 이미 야곱이 와서 자신의 축복을 받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결단코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을 빼앗긴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에서는 사람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된 그러한 에서는 역시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만 잠시 삼촌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으라고 권하게 되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조금만 피해 있으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야곱도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4명의 인본주의자적인 생각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목적이 선하면 그 결과까지도 자동적으로 선해진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적이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다소 더럽게 얼룩진다 할지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컨닝, 치링을 하기도 하죠. 사업가들은 큰 액수를 기부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세기에서 금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룩한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의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나 중심의 생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결국 미움과 증오와 살인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한 이삭의 가족이 결국 그렇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영적인 세계가 참으로 넓고 깊지만 어떤 성도는 그 영적인 세계가 아주 좁고 얇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세계는 참 맑고 투명해서 그 안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지만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세계는 뿌옇고 어두컴컴해서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세계는 메마른 상태로 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성도의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점점 더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내 안에 나 중심의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는지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키워나가서 점점 더 맑고 깊고 투명하고 선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참된 영적인 성도의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소개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5개의 장면을 소개를 해드렸죠. 5개의 장면 가운데 여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가운데 가장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짙은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가 한 말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자신의 생각이 오르니까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일 별미를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그 일에 저주가 임하여도 그 저주를 본인 리브가 혼자서 다 짊어지겠다고 말할 만큼 리브가의 자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복은 에서가 아닌 차남인 야곱에게 임해야 한다는 리브가의 자신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러한 자신 있는 결단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리브가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점으로 엄마의 잘못된 편애를 지적을 합니다. 그 편애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훗날 두 형제 사이에 불행한 관계를 유발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가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엄마 리브가가 원래 지녔던 생각은 맞는데 그녀의 그 생각을 이루는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차남인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옳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생각이 원래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5장에 여호와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맏아들 에서가 아닌 차남인 야곱에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아내인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리브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제대로 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취했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한 믿음 없음의 잘못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본문에서 리브가의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리브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의 잘못을 먼저 근본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음먹고 계획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마음만 있었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들지 말았어야 할 야곱의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지된 별미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금지된 별미가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금지된 별미를 만들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삭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랬더라도 결코 에서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예언을 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나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2023년 한 해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약속의 말씀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것을 마음으로만 듣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와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을 동원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 자리에는 나의 불행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청빙위원들과 청빙위원장님이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해왔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청빙위원들과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샌디에고 새소망교회도 수요 예배 그리고 주중 새벽기도회 또 토요 새벽기도회 시간마다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지원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최종 후보이신 세 분의 목사님들 모두가 너무 좋고 훌륭한 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을 허락하셔도 전혀 아쉬움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받겠다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니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닌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공동의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금지된 별미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만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